사명으로 살면 억지로 살지 않는다. 사명으로 살면 억지로 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성도들과 복음을 향한 희생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떻게 북받쳐 오르는 어떤 서름, 분노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전에 있던 성경을 보면 점점점 찍었어요. 그죠? 더 이상 말을 못 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괴로워서 그만 말씀 증거하는 거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9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화를 당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강박이 있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모리에 속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더라. 그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거. 제가 볼 때 사랑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의도 갖고 됩니까? 잊으려고 그런다 잊어지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미워하려고 그런다고 미워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사랑, 사명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이걸 측면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사명,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적어도 진짜 사명이라 그러면, 불타는 사명이라 그러면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리에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하는 거,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의 특징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빨리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발견하는 겁니다.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다가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결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보다 강력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좀 빨리 깨닫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방해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고 태클 걸고. 사명 아니면 되게 그런 거에 꺾여요. 근데 진짜 사명이면 그런 방해, 모리에 난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사명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사명으로 사는 삶의 반대말을 생존으로 산다. survival. 그죠? 생존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사명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생존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이 survival로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표현에 의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면서 사는 거. 이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데 사람은 이 생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야 의미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단계가 필요한데 이 생존의 단계를 분명히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이 뭔지 의미가 뭔지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평생토록 생존에만 매달려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만 계속 매달려 살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생존은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절대로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생존의 책임이 내게 있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말로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먹여주는 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공중의 새가 굶어 죽는 거 봤습니까? 종종 있긴 있지만 거의 없죠.
되게 그냥 비명 행사하지 뭐 이렇게 굶어서 죽지는 않아요. 그죠? 뭐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던지 뭐 농약 먹고 죽고 이러지. 이게 굶어 죽는 예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새들 다 먹이시잖아요. 또 28절 보니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고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 뭐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 가운데 생존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물며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 너희들 굶기겠느냐, 너희들 벌거벗고 다니겠느냐. 생존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사명의 삶으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해요.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생존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모든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럼 많이 느리시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다 모든 것들이 되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다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건강 이게 낫지요? 병원에서 얻은 건강보다 낫지요? 공짜로 얻은 손 이게 낫지요? 돈 주고 산 의수보다 낫지요? 공짜로 얻은 발 이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발이 훨씬 낫지 이게 의족이 더 낫겠어요? 공짜로 얻은 부인이 낫지요? 아내가 낫지요?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뭐 좀 말이 이상해지네요. 그죠? 잘 보세요. 다 공짜가 좋은 거잖아요. 공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이 다 좋은 거지. 돈이 들어 그냥 먹는 생수가 낫지요. 돈 주고 사 먹는 게 좋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 거지. 내가 땅의 수고를 가지고 얻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위대한 선언이에요. 생존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존이 자기 손에 달린 줄 알았어요. 창고 12개 지어놓고 곡식 잔뜩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러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생존이 자기 건지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 대답도 못하죠. 그날 거두어가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생존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이고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생존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생존을 뛰어넘는 그 가치 속에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출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생존으로 살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산다니까요. 생존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빨리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갖는다. 하나님의 성품 1호 사랑이시라. 그죠? 사랑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사명은 나를 위해서 나는 나를 잘 살기 위한 사명이 있어. 이런 사람 봤어요? 대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사명적인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게 될 때 그때 만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헌신의 대상을 명확히 알고 그죠? 바른 헌신을 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헌신의 대상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죠? 운동장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뛰라 그랬어요. 뛰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좀 머리가 도는 애가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왜 뛰는데요? 그랬더니까 교장 선생님 대답을 안 하고 기왕 뛰는 거 남보다 앞장서서 뛰는 게 좋지 않니? 그랬더니 서로 1등 하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학생이 또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뛰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뛰어. 너무 썰렁한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운동 뛰래요. 근데 왜 뛰라 그러니까 설명 안 해줘요. 기왕 뛰는 거 남보다 앞서서 뛰는 게 낫지 않니? 언제까지 뛸까요? 죽을 때까지 뛰어. 실제로 다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부 왜 잘해야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없어요. 기왕에 공부하는 거 남들보다 잘하는 게 낫지 않니? 그렇게 얘기해서 공부했죠, 여러분. 고3 때 공부했습니다. 왜 공부했어요? 기왕이면 좋은 대학 가는 게 낫지 않니?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직장도 기왕이면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않니? 기왕이면 돈이 많으면 낫지 않니? 또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이 짓 할까요? 죽을 때까지. 운동장 뛰는 학생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헌신의 대상이 없잖아요.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그리고 헛살은 거죠. 저는 제게도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이게 지나보니까 저 젊은이들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인간인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진심. 공부만 잘하는 애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으냐. 인간관계 좋고, 일단은 착해야 돼, 사람이. 남 해꾸지 안 하고, 배려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인격. 난 제일 좋던데요. 그런 사람과 항상 어울리고 싶던데요. 그리고 같이 있고 싶던데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공부만 잘해가지고 욕심꾸러기에 시기, 질투, 음모, 함정 파고,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놈들. 그게 어떻게 인재예요, 그게? 근데 우린 다 그렇게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래 남들보다 앞서가지고 돈 좀 더 벌었다고 합시다. 그게 행복이에요?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인생이지. 사명의 대상, 그게 헌신의 대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헛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모를수록 사람은 가속을 낸다. 잠깐 바쁘게 산대요. 여러분 지금 되게 바쁘죠? 왜 바쁘게 사는지 알아요? 생각이 없어 그래요. 헌신의 대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바쁘게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맨날 바쁘대. 되게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알아요? 뭘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요, 집중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뭘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는 인간들은요, 계속 더 빨리, 더 많이. 그런 거 아시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직전에 차분하게 공부해요. 자기가 뭘 아는지를 알기 때문에 뭘 모르는지도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걸 체크하면서 많이 안 봐요. 그냥 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차가 돌려 이렇게 침뱉어 가지고 팍 해서 처음부터 뭐 그러면서 꼭 그런 애 있죠. 1시간에 차간 거 뗐다는 애들. 되게 반쯤 틀리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죠?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가속을 붙여 산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박관념이에요. 생각 없으니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인생. 그러니까 문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잘 되고 이 땅에서 열매 거두고 그걸로만 다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명만 있다 그러면 고난의 길, 험난한 길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우리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순교했던 버네퍼라는 목사님 계시죠? 이 버네퍼가 원래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치 독일에 있을 때 아무래도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유니온 신학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 당시에 말렸어요. 너 가면 죽는다고. 거기 왜 가냐고. 뭐 버네퍼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독일 가면 죽는다는 거. 그죠? 자기가 어렵다는 거. 자기 신학이 사조 갖고는 힘들다는 거. 자기의 성향 가지고는 나치하고 일치될 수 없다라는 거. 그냥 미국에 살면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유학생들 미국 가서 그냥 눌러붙어 사는 인간들이 한둘이에요. 그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번 눈 딱 감고. 근데 역시 버네퍼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미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 조국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가서 결국은 1940년에 순교하잖아요. 감옥에서.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자는요, 죽을 자리를 알아요. 자기가 죽어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냥 내가 옆에 들러붙어 있어야만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재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더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집에 어머님 계실 때 어머니 뭐 중요한지 알아요? 어머니의 부재 시에 어머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리석어요. 있을 때 모른다고. 여러분들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가치 있게 산 인생은요, 없을 때 더 크게 외쳐요.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서 더 크게 외치는 메시지도 있어요. 죽어서도 외치는 사람.
그게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어서도 외치는 자입니다. 사명자는요, 부재의 능력이 있어요. 부재의 메시지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싹 사라져버리면 메시지가 사라지는 인생, 그거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없어 놓으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 놓으니까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놓으니까 아, 그 사람이 옳았다 하고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명자는 언제나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으로 살면 절대 그런 인생 없어요. 죽음 그걸로 끝이고 잘 죽었다 그렇게도 표현 안 해요. 그냥 잘 되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돈 할 겁니까? 생존으로 사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언제나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면 또 한 가지는 억지로 하지 않고 쉽게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뭐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태양을 떠오르게 만들려고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을 어떻게 태양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 짓 하다가 평생을 보내고 결국 후회하다 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인생은 어떠냐? 떠오르는 태양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야, 따뜻하다. 야, 밝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은 누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양을 누리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누리고 살면 충분히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은사대로 산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베스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베스트가. 은사대로 사는데 베스트가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최상의 인생을 살아요. 최상의 인생. 그리고 그 안에 액션이 나와요. 행동이 쉬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설교가 사명이니까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툭간 들면 그냥 하겠어요. 설교는 그냥 아무 때나 워밍업 없이도 하겠어요. 그냥 자다 말고 깨가지고 5분 전에 하래도 하겠어요. 그런데 제 은사가 아닌 노래를 하라 그러면 1시간 전부터 나와서 달걀 깨먹고 이렇게 노래 불러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그죠? 아니면 율동을 하라 그러면 나 죽었는데 1년 연습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액션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행함이 없다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사명대로 안 하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명대로 하려고 그러면 행하지 말래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행함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오죠. 창의력이 거기서 나오죠. 사명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가 막힌 창의적인 전도 전략을 개발했을까? 자기 은사니까 그래. 자기 사명이니까. 사명 아닌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명대로 살면은 억지로 살지 아니하고 베스트로 살 수 있고 액션으로 살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 능력이죠. 그런데 욕심으로 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한다요. 헛된 인생. 욕심 가지면 우리 감각이 다 죽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면 감각이 살아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죠. 쓰나미가 왔다고. 그래서 보고된 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사람 10만 명 정도가 죽었대요. 몇 명이 죽었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섬이 많아가지고. 섬 하나는 다 죽어가지고 보고할 사람이 없대요. 다 죽어서. 그러니까 10만 명 내지 한 20만 명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04년 쓰나미 이후에 보고서를 보니까 인간 시체는 둥둥둥 떠다니는데 짐승 가운데 죽은 시체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신문에 보셨죠? 짐승들은 쓰나미 오는 거를 알았대요. 그 똑똑하다는 인간만 모르고 짐승들은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욕심 하나도 안 버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바닷물이 이상하네 그러다가 다 올라가는가 보죠. 뭔가 밑에가 움직이네 하고 내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지금 이게 옛날하고 좀 다르네. 우리 욕심 가지고 잠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징조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짐승들은 보통 때가 뭐가 다르네. 아무래도 느낌이 그 온도가 다른 것 같아.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올라가다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도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인간들만 그냥 계속해서 더 벌겠다 더 먹겠다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도 하나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죠? 그거 뭐예요? 그 신용이 좀 없는 사람들 부동산 담보 잡아가지고 돈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서브프라임 아니에요. 프라임 모기지가 아니라 서브프라임, 프라임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재작년부터 벌써 말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갈 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문제가 있다고.
근데 다들 설마 그렇게 징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다가 다 된통당하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쓰나미 이해 못하는 인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명으로 살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자매하고 연락을 했어요. 어떤 형제가 되게 조건이 좋은 형제예요. 조건이 되게 좋은 형제인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대요. 내가 그랬어요. 너 미쳤다고 결혼하려는데 정략 결혼하려고 그러죠. 근데 조건이 너무 좋대요. 이 인생의 쓰나미 맞을 여자야.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지금 다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각을 줬거든요. 우리 감각에 내가 살아야 될 남자는 사랑이 생겨요.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은 그냥 보는 순간에 불이 확 와요. 그냥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요. 그냥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줬겠어요? 그렇게? 그러면 자기가 욕심을 다 버리고 사명 가지고 살면 자기 짝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워? 가다가 뭐가 끌리네. 너네 그렇게 된다고 서로게 다. 그게 다 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학벌이라는 거 딱지 붙여놓고 그죠? 돈이란 딱지 붙여놓고 지위, 직업 딱지 다 붙여놓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짐승으로 느끼는 거를. 그 딱 보면 느끼잖아요. 자기하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못 느끼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걸 찾아다니고 느끼는 건데 느낌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어찌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욕심 가지고 살고 생존하려고 살려고 더 살겠다고 살고 서바이벌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 갖고 살면 누릴 수 있습니다. 베스트가 나오고 느낄 수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네퍼 같이 기쁨으로 죽을 수 있고 그죠? 눈물 흘리면서 내 사명을 다 이뤘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십시오.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으로 누릴 줄 알고 베스트를 뽑아낼 줄 알고 기쁨과 감격 속에 십자가 질 줄 아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